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하시고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두 가지 요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예정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또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예정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누가 시비하거나 또 그 구원을 무효화할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라는 말씀입니다. 33절에도 계속 말씀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풀어서 말하면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자에 대해서 누구도 그를 송사할 수 없다. 그가 죄인이다 아니다 시비할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34절에 그리스도가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어렵다고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확정해 주신 택자를 정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는 송사하지 못한다. 34절에는 정죄하지 못한다.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어렵다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의를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또 이 우리의 구원을 누가 무효화하거나 그 구원에 대해서 시비를 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만 믿고 거기에 대해서 추호의 흔들림이나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구원을 위해 준다는 뜻이죠.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다면 뭘 생각합니까? 무슨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 구원을 위해 주신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 구원에 대해서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냐 죽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더 한 가지 확증해집니다. 34절에 우리를 대적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 외에 또 첨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은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시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피를 가지고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이 피를 보시고 저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피로서, 자기의 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원에 누가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구원을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말했어요. 몇 절이죠? 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자, 또 이것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못 주실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공짜로 주신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뜻은 아니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다 주십니까? 안 주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다고 했으니까 돈 100만 원 딱 하나님 달라고 하면 주시겠지. 안 줘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아들에게 약속된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해놓고 안 주면은, 아니 하나님 아들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은 모든 걸 다 준다고 했는데 왜 내 달라는 거 안 줍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들을 주시는 그 아들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아들을 받은 사람은 아들에게 약속된 것들이 있어요. 아들에게 약속된 것들을 아들과 함께 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받은 사람은 아들만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들로부터 따라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은사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들로부터 따라 나오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라는 건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아들로부터 따라 나오는 것, 아들에게 약속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했어요? 의를 그 아들에게서 받도록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고 말합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잖아요. 그 독생자를 주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쓰면 의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저번에 몇 년 전에 설교했죠. 제가 기억이 나요. 지금 독생자를 주었다는 말은 의를 주었다는 거예요. 왜? 독생자로부터 나오는 그 의가 우리를 멸망해서 건져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거죠.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의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 돼요. 아멘. 내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오늘 말씀과 맥을 같이 하자. 그리스도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받게 된다. 은사로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받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이에요. 아멘. 의의 생명이 전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어요. 아들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는가, 그게 대해서도 뭐 몰라요. 그냥 뭐 아들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 의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또 뭘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아들에게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만 의가 있고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아들을 믿어야만 영생이 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뭘 더 주시려고 하냐?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은사로 주신다. 아들을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영생보다 더 크신 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분은 영생을 아까워서 못 주겠어요. 아들을 주신 분은 영생을 주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아들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 요한 사도가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으면 반드시 영생이 있는 거예요. 또 양자됨도 하나님이 주신다. 아들됨. 아들을 주신 것은 뭘 또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냐? 우리도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꾼 거죠.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에베소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아들을 왜 주었느냐?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아들됨과 바꾸었다. 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획득하셨습니다. 예수님 독생자를 하나님이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이 삼았어요. 그게 상당히 장사 중에는 좋은 장사죠. 미치는 장사가 아니죠. 히브리 2장 10절에 말씀했죠.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시기 하기 위해서 구원의 주를 고난을 받게 했다.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많은 아들로 삼아서 그의 영광에 들어오도록 만들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아들이 아니고 우리도 아들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지위에 있어요. 조금 더 모자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의 아들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이죠. 창세전에, 그렇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겠다고 예정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의의를 가진 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이 되는 지위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대단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아들을 주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 그것이 들어있고 아들을 주셨다면 아들 되는 거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셔서 그 완전한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아들의 지위로 옮겨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많이 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처음에 무죄했잖아요. 무죄했을 때 그건 아들일까?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왜? 율법을 지켜야 되죠. 이것을 먹어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선악과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그 율법을 지키는 한에서만 죄가 없는 사람이죠. 생명이 약속되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 율법이 그 사람을 아담을 지배하고 있죠. 율법에서 못 벗어난 거죠. 오늘까지 내가 율법을 지켰다 그러면 오늘까지 생명이 있는 거죠. 죽음이 없는 거죠. 내일 만일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내일은 생명이 없는 거죠.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100년을 지켰는지 200년을 지켰는지 몰라요. 그 약속을 받고 몇 년을 그 율법을 지키다가 나중에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못 지키게 되는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 있는 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야 돼요, 우리를. 할렐루야. 그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도록 완전히 율법을 완성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누가 하느냐? 우리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 율법의 의를 완성해 주는 분이 오셔야 된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분을 율법의 마침이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사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 그분을 믿음으로만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않고 완전한 자유자로서 율법 위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아들 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가 없는 무죄했던 아담이 더 높나? 지금 우리가 타락하고 죄가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더 위대하냐? 우리가 더 위대해요. 무죄했던 아담보다 우리가 더 위대해요. 아멘. 왜?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잖아요. 천사들은 죄가 없지만 아들이 못 돼요. 아담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허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아담의 원죄를 타고 나서 죄인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 중에서 얼마를 택해 가지고서 창세 전부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부터 일부분을 딱 떼어놓고 이것은 내 아들 될 것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될 것이야.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모든 인류가 다 타락됐죠. 타락이 됐음에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타락하기 전부터 떼어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느냐? 영원전에 아들로 삼으시기로 이렇게 구별해 놓은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사람, 그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못 믿어요. 그걸 갖다가 뭐야? 택한 백성이라고 말해요.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랑은 받아요. 일반 사랑을 받고 또 일반적으로 부르심을 입는 은혜도 받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듣는 축복은 있는 거죠. 믿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걸 뭐냐? 그걸 갖다가 비유효적인 부름이라고 해요. 복음을 들어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은혜는 받는 것이죠. 또 예배당 십자가가 높이 서 있는 예배당 옆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은혜를 받잖아요. 왜? 십자가를 딱 보면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까지는 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일본 같은 데는 십자가가 없고 교회가 10리, 20리 가야 하나씩 있으니까 복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 은혜가 없는 거죠. 특별 은혜 가운데서 특별하면서도 껍데기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까지는 불신자, 불택자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매일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거든요. 오너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믿으라, 복음으로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듣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게. 그런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 있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무제한 속죄,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부르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했다는 뜻 말이에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이제 감리교회나 이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막 무조건 다 구원하기로 부르고 그걸 자기가 선택에 달려있다. 인간에게서 결정된다고 말해요. 그건 말이 아니죠. 일반의 구원의 복음을 일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 의미로 말씀한 거죠. 그래서 아들이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율법의 의를 다 이룬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전가받게 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 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냐 아들이냐의 아들이냐의 기준은 뭐냐? 율법이 완성되냐 안 되냐, 그게 따라 달라요. 자, 인간이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고 예수를 안 믿어서 율법이 거기에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고 종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율법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조물이니까 지옥에 보내는 거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쓰레기를 태우듯이 여러분 저 소각장에 가면은 막 그냥 쓰레기를 막 거기다 붓잖아요. 그냥 지옥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피조물이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존엄이라는 게 없어요.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대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의 피로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가 부활하신 걸 통해서 부활의 어렵다함을 받는 확증을 주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4장에 그랬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뭐입니까? 우리의 의가 다 완성됐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는 것이요. 그런데 춘천에 어딘가 그 사람은 자꾸 부활만 얘기하는 것이요. 부활은요 그냥 결과죠.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별로 의미를 발휘 안 해요. 십자가는 자꾸 부활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을 부활을 통해서 어렵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뭐입니까? 그냥 구원해서 우리가 어려웠다는 것을 그냥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지. 십자가로서 우리 구원은 완성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면 됐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율법이 맞춰졌습니다. 율법이 다 완성되었어요. 우리는 율법 위에 있어요. 율법 위에 걸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만일 여러분 율법이 하나라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나를 갖다가 정죄하잖아요. 그럼 다 지옥 가는 것이요. 10계명 가운데서 다 지켜도 조그마한 하나 계명 못 지키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를 정죄해요. 하나님 앞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는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99%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성취된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들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뭡니까? 천국을 주신 것이죠. 천국. 그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천국은 어떤 나라랍니까? 그죠?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아들을 받은 사람은 그 아들과 함께 그의 나라도 받는다. 그죠? 작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은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받은 자들이 값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철로 역정을 우리가 읽으면서도요, 그거 조심해서 봐야 돼. 그 청교도들 작품이라고 하면 거기 보면요, 막 너무 그냥 인간이 뭘 애를 쓰고 막 이런 모습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보면요, 낙심하기 쉬워요. 존 버년에서는 철로 역정이 위대하지만 어떤 사람은 맨날 철로 역정 하는데요, 그거 조심해서 봐야 돼요. 거기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의 언약과 약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뭘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역사적인 신앙을 따라본다면 루터와 칼빈을 이어져 그 다음에 그 스코틀랜드 언약도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신앙의 표본이 돼야 돼요. 그 언약,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언약.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그 후손들까지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왜? 너로 인해서 네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 때문에 후손들이 다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후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야? 유아 세례는 그 아이는 자기 힘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는 뭐라 합니까? 아니 신앙은
자기가 머리가 커서 깨달아져 가지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이제 갓난 아이가 자기 엄마 신앙을 가지고서 구원받느냐. 그걸 반대하는 거죠. 그 기원을 쭉 들어가면 뭐 하냐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해야 된다.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만일 크기 전에 죽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구원받았다고 봐야 돼. 세례를 받았잖아요. 왜? 약속을 했거든. 아브라함의 약속하고. 그래서 천국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약속이 된 것이죠. 아멘.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번 주 설교했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그랬죠. 깨끗이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딱 설 때부터 천국 진입로에 서는 것부터 천국 안에 들어가는 길은 같은 재료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의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한 1%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한 20%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 21%, 22%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천국 갈 때쯤 되면 한 98%, 99% 딱 됐다가 뭐 예수님 비슷하면 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에 들었을 때부터 완전해진 것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는 조사 심판이라는 게 있다고 말이야. 이제 그것이 김세윤이가 말하는 그 행위, 믿음과 행위가 합쳐져 가지고서 구원받는다. 법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을 받아도 이제 인생을 다 살아봐야 돼. 살아보고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의 일생을 전부 검토해 본다는, 그게 조사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것이 너 이 정도 살았으니까 됐다 하고 그때는 이제 천국으로 보내고, 조사해가지고서 너 일생 살았는데 법적으로는 어렵다움을 받았는데 너 행위를 보니까 아니다. 아니 그 사람 못 들어가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안식교에서 나온 거죠. 그걸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걸 신율주의라고 하죠. 언약과 행위가 같이 합해져야 된다. 그 이상구 박사 있죠. 뉴스타트 뭐 이래가지고 건강하는 하고 뭐 이렇게 채식주의 가르치고 했잖아요. 한참. 그 사람이 개신교로 돌아왔어요. 얼마 전에. 아주 지독한 그 안식 교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때 건강 강의하면서 어디다 목적을 두었냐 하면요. 안식 교도들을 만드는 데 목적. 그 사람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안식교로 포교하기 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채식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시골에 살아야 되고 도시 살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돌았어요. 그분이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교리가 뭐냐면 조사심판이에요. 그 엘렌지 화이트라는 안식교회를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생애의 빛이니 뭐 건강과 가정이니 뭐 또 세계의 대쟁춘이 막 책들을 많이 썼어요. 아주 그 여자가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건전해 보여요. 미국에서는 그 안식교회를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면요 그 예수님도 많이 강조해요. 예수님도 많이 강조하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막 이게 섞여져 있는 거죠. 그러나 쭉 깊이 들어가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된다.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조사심판.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안 된다. 그죠? 그게 얼마나 그게 잘못돼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때 뭘 주냐? 오늘 마지막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주시는데 어떻게 되냐? 아들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온다.
아들에게 언약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사로 주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시면은 그 어떤 대적자들도 우리의 구원을 해방할 자가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뼛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